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 주시는 메시지에 오늘도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비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함께 말씀 잠시 묵상하고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아직까지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한번 이 질문 앞에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진짜 신앙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보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관련돼서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이 질문 속에서 어떠한 대답을 실질적으로 찾아내야 하는지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분명한 기준을 하나 제시해 주게 되는데, 내 신앙은 정말 진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세상에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과학 시간에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좀 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소개하면서 이 큐티는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록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도 있고 평면 거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평면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큐티의 시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을 있는 그대로 반사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이죠. 깨끗한 거울은 빛을 숨기지 않고
그 빛에 대해서 과장하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이 받은 만큼 반대적으로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먼지와 얼룩이 굉장히 많이 묻은 거울은 빛을 있는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양을 약간 흐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떠한 빛이 반사되면서 그 중간에 어떤 물질들로 인해서 그 빛의 방향들이 약간 일그러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빛의 문제가 아니라 거울의 상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요한은 굉장히 놀라울 만큼 단순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참다운 모습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입술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신앙의 깊숙함, 또 신앙의 어떠한 성장,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무언가를 내가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일처럼 신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사역하고 더 많이 거룩하게, 더 많이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러한 개념을 몰아넣으면서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빛의 근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빛은 곧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거울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에 그대로 반사하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빛을 우리는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왜곡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물론 나라고 하는 거울은 늘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사실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할 만큼 따뜻하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에는 실패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신 실패해도 돌아올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요, 온도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설정 값에서 벗어나면 그 기계는 즉시 반응을 해서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온도가 이렇게 저렇게 설정 값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고 어긋났을 때 그 스스로를 바로 잡아주는 능력이, 그 기능이 바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는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트는 삶.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장났다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시스템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나 싶은 때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무리 정교한 설명이라도 여러분, 현실에서 그 설명이 재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가설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론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실제적으로 워킹을 했을 때에 그것이 가설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고백은 이론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은 실험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가 만날 때 바로 이론과 그리고 실험의 결과가 서로 만났을 때 진정한 하나의 원리와 그리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로소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그게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있는가라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진단에 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비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빛을 받은 물질은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빛을 받으면 움직이기도 하고 빛을 받으면 변화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내가 죽었든지. 왜냐하면 죽은 것은요, 아무리 빛이 따뜻하게 전해져도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이 비춰져도 움직임과 변화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어두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응입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그건 증거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흡수해버리고 반면에 사랑은 빛을 통과시킨다라는 거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둠은 바로 생각보다 굉장히 실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이고 사색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실천적인 언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이 프리즘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여러분 색을 각양각색의 색을 드러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과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색이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사랑에 비친 인내의 색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비춰준 그 사랑의 빛이 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자비의 색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용서의 색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긍휼의 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연합의 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배려와 환대의 색이 우리를 통해 사랑의 프리즘을 통해 세상으로 뻗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균열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지지 못할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프리즘이 아주 깨끗하고 어떤 스크래치가 없고 깨진 곳이 없다라고 하면 빛은 그대로 있는 색을 고르게 펼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프리즘이 스크래치가 좀 있고 약간 패인 데가 있고 깨진 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빛이 고르게 퍼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빛은 통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비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태도, 내 선택과 나의 반응이 어떤 빛을 반사하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빛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역할이야말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의 색깔을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여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프리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은 감정과 이론의 언어가 아니라 실천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잘 비추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인 내 자신이 프리즘이 되어서 그 빛을 제대로 잘 통과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오늘도 이끄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다른 부서에서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인생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혹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 예수님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방에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껏 소개하는 그런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 오늘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그대로 비추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